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앞지절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최대 규모의 석유회사의 창업자인 록펠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성공이든 인내보다 더 필수적인 자질은 없다. 인내는 거의 모든 것, 심지어 천성까지도 극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천성까지도 극복하는 것이 인내다. 어떤 우리가 천성으로 생각하는 성격, 성품 이런 것보다도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석유회사를 차린 이 록펠러는요, 처음부터 성공가도를 달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시추에 실패하기도 했고요. 또 땅을 파 내려가는 가운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돈만 쏟아 부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가 가졌던 것은 기다림과 인내였다고 합니다. 예, 믿음을 가지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하니까 결국은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미국 내 원유 사업을 독차지하게 되는 아주 커다란 사업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그에게 있었지만 인내하고 견뎠던 그는 결국은 달콤한 열매의 수확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올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랬던 것, 올해뿐만이 아니죠. 수년, 수십 년을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또 바랬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지만 아직 때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는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는 바로 그 기도의 제목들.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은 받지만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직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은 그때가 되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만 어떤 날이나 또 때는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요, 사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죠. 이 기다림의 끝에는 결국에는 달콤한 은혜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지금 누가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25년의 세월이 지나가고요. 그 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가 믿음을 가지는 것 같지만 또 실수하고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또 실수하고 이러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때에 싹이 트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여기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시련 통해서 이 믿음이 싹 트죠. 여러분, 우리가 온실 속에 자라지는 않습니다. 내가 절박하고 정말로 갈급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내가 주님을 또 한번 만나게 되고 만나고 나서 또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또 주를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성장이 오고요, 믿음의 연단이 임하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몇 년이 걸렸나요? 그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 걸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우리도 된 것 같지만 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또 열매가 없다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결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응답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이 기다림에 대한 응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응답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것은 그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반복되는 두 표현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두 번이나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입니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요, 약속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방문하셨죠.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처럼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약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시겠지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진 그 순간에는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까지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시기예요? 말씀하신 시기라고 했죠. 예, 맞습니다.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요, 아무 때나 골라 잡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우연히 이삭을 임신하게 하고 낳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정하신 그 때에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계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가 된다. 그러면 정한 시기에 이 사라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정한 시간에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태어난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태어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 만사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열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시간,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뭘까요?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루어질 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어떤 장소 안에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역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60년이든 80년이든 그것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계산 속에 있다. 여러분의 모든 시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뭐라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이때는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죽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있지 나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고뇌하고 내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그러기 어때요? 아유, 자꾸 죽고 싶다, 이제 내려놓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우리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설사 우리는 그때가 정확하게는 몰라도요, 마음속으로는 믿게 됩니다. 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야. 아직 내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정한 때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은 언제예요? 100세 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0세라. 여러분, 모르고 불안하면 우리가 모르면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데 알면요, 안심이 됩니다. 아, 주시겠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알게 되면 여유가 생겨요. 모르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줄 믿게 되면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면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 주실 거야. 주신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믿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때와 응답에 관해서 우리 마음의 여유와 안심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을 드립니다. 2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언제예요? 노년의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자, 노년의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떻죠?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아니, 많이 늙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태어날 때가 100세다라고 말합니다. 100세.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게 되니까 우리가 1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되십니까? 100세 때 아들을 낳게 되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초월합니다. 시간도 초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요,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간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의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이 믿음의 세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중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세계 백부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요, 그가 처녀 때에 수태고지를 당하게 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내 인생이었는데, 내 삶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내 삶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소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전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때를 여러분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있죠. 그의 조건은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을 때에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자,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3절에도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즉 아브라함이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를 여자가 낳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은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가 낳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족보를 보면은 여자 이름이 안 나오고요, 남자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 그 약속은요, 양자가 아닙니다. 서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그의 씨로 말미암은 아들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사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입니다. 이보다 더할 나위가 없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들의 이름 뭐라고 짓는 거예요? 이삭이라 짓습니다. 웃는다, 기쁨이다, 나에게 덜 나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는 이 이삭이 덜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은혜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삭을 낳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요, 사실은 누가 먼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먼저 지어줬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겠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언약의 자녀가 되겠다. 언약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18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죠. 비웃습니다. 마음속으로 웃게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웃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주신 이름이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창세기 18장에서 사라의 비웃음을 뜻한 것이 이삭이었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삭이 진짜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비웃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쁜 웃음을 주기 시작하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가족 중에 가장 먼저 제일 많이 웃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100살에 낳은 이 아기. 아마 제일 처음 웃고 제일 기뻐한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나이에서 아들 낳아도 기뻐하죠. 아이를 낳아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를 품에 안으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물며 100살에 낳은 이 아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상상이 되실까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더 기막힌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사라입니다. 나이 90세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젖을 먹일 수가 있었겠는가? 아마 오늘날에도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죠. 90살의 어르신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위해 젖을 먹인다. 자, 그렇게 많은 나이에 오늘 성경에 보면 젖을 먹였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걸 얘기합니다. 실제로 먹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사라는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서 그 자신이 수치를 당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몸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았죠. 하갈로 인해서 바로 그의 마음은 더 마음이 깊어졌고 아픔으로 가득했어요. 심지어 둘을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어땠을까요? 그들을 보며 그들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래도 아들이다라고 여길 거예요. 하지만 사라는 아닙니다. 그녀가 당했던 고통들, 아픔들, 그 상처는요, 그 어느 누가 얘기해도 정말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삭을 낳자마자 그의 마음에 있던 열등감들, 그 전에 몸존에서 상했던 그 상처들, 아픔들, 내가 낳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들, 이것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이삭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받았던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들을 덮어주신 것이 누구예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우리의 절망과 열등감과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실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사라가 이삭을 낳음으로 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구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이 신앙은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죄악된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우리가 새벽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첫째 부활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첫째 부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저 하늘나라 저 낙원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영원한 삶을 첫째 부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사망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망이 있을까요? 첫 번째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망은요, 우리가 죽고 이제 영원한 심판관에 거하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어둠의 불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이 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둘째 사망이다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는데, 천국에 올라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런 구원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사건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과 절망들이 다 위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기에 이런 위로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삭은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이삭은 어렸을 때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언약의 자녀인 이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언약의 자녀인 우리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자녀가 되는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은혜예요. 이삭을 그냥 얻음으로 인해서 단지 응답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응답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어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주신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이 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절망과 불가능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너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다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그의 이름은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은혜를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와 같은 존재이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기쁨을 회복하고 웃음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분을 만난, 이삭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통하여 또 그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이 웃음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이삭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복된 역사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웃음이 되게끔, 기쁨이 되게끔 주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산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언약의 자녀로 태어나셨고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태어나셨고요, 그 적절한 그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나가셔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가장 좋은 곳을 주신, 응답을 받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응답을 아브라함은 받았어요. 응답을 사라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내가 응답을 받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응답을 받았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응답을 받았기에 또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 은혜가 넘치고 넘쳐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응답을 인해서 웃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응답을 통해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는 나를 웃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를 웃게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자, 사라가 여기서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와 닿으시나요? 우리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하나님이 코미디언일까요? 우리 안에 개그맨처럼 막 우스꽝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웃기실까요? 자, 그것만이 웃는 건 아니죠.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은혜는 우리도 모르게 웃게 만드시는, 우리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러니 웃지 않을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신기하니까, 생각만 할수록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가 이 아기를 안고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기를 들여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야, 내가 90세에 이런 아들을 낳았다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자는 모습만 봐도 이쁘고, 웃는 모습만 봐도 더 이쁘고, 꼭 껴안아주고 싶고 깨물어주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의 기쁨처럼 나타나니까 그렇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한 15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한 회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은행에 갔어요. 저축한 돈 중에서 몇십만 원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100억 원이 통장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산착오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도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유산을 자기가 이어받았습니다. 그 유산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때부터 100억 원의 그 통장을 딱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실실 웃지 않을까요?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고, 내가 이걸 어떻게 했을까? 전에는 좋은 자동차가 지나가면 부럽다, 좋은 집을 보면 부럽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요, 아무 갈등 없이 그걸 쳐다보게 돼요. 왜요?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실실 웃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좋아지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면 사라의 모습이에요.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또 웃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강팍해질까요? 왜 마음이 점점점 메말라질까요? 왜 우리 안에 점점점 그 마른 그 땅의 바닥이 갈라지는 것과 같이 왜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삶이 될까요?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라는요, 젖을 먹일 때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일에 감격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사라가 아이를 낳고요, 젖을 먹일 거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노년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기쁨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흘렀던 눈물의 시간들, 절망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해 주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전쟁 영웅이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승리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돌아간다. 승리는 어떤 자에게요? 가장 끈기 있는 자에게, 즉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좀 소원을 드립니다. 바로 그 때가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그 때에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장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로 기쁨으로 넘치게 하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100세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응답을 받았고요, 더 불가능한 상황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역사하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그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엎드리시고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때가 다가와 응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응답의 때가 우리 안에 나왔을 때에 오늘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주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능력대로 역사하시도록 그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우리 바라보며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림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말씀 격하고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아버지, 우리의 소원하는 마음들, 아버지 탄원하여 주 앞에 흘리는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실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응답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응답을 받을 때에 이 응답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로의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사랑의 눈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어두움의 우리의 삶에 밝은 빛을 던져 주시어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기간 우리가 부르짖지만 아버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또한 열등감과 또 아버지 절망으로 가득해었었던 우리의 삶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신 것처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슬픔과 근심이 기쁨과 은혜로 바뀌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한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평안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아버지 질병을 인하여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김홍술 장로님 이번에 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염증과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복과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육신에 강건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물질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시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품 안에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안겨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은혜를 안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는 모든 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이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